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게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그 어떤 죄도 살인죄보다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왜 살인죄가 그렇게 중할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또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후에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근본적으로 뺏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변화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대신 종신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1997년에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2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제사면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든 세상에서 살인은 가장 중한 범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인본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살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임의로 해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뺏어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의미 외에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으로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 깊고 넓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른 10계명 조문과 같이 10계명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정신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10계명 서문과 연관해서 읽으면 고대 사회에서 만연했던 소위 약탈 전쟁을 금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약탈 전쟁을 금한다는 말씀이 돼요. 이 고대에는 늘 식량과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노예들이 필요했고, 부족한 물자를 빼앗아서라도 채우려고 약탈 전쟁을 빈번하게 행했습니다. 보통 이 약탈 전쟁은 농사가 없는 농한기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춘궁기 같은 그런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기에도 보면 보통 봄에 춘분이 지난 다음 건기가 시작되는 춘궁기에 전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 보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다윗 시대에 이 정도였으니까 모세 시대에 춘궁기 약탈 전쟁은 일종의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들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지요. 그래서 늘 가나안의 힘센 부족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약탈에는 필연적으로 힘없는 부족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남자가 그렇게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여자와 아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집트 종살이 하면서 약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출애굽 이후에도 아말렉 같은 힘센 부족의 약탈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악행을 다른 민족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약탈 전쟁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성실히 일해서 살아야지. 약탈 전쟁을 하면은 또 다른 보복 전쟁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오늘날 반전 평화운동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보복 전쟁이 있고, 또 이 보복에 따른 이란과 시리아의 또 보복이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약탈 전쟁이지요. 그래서 서구 열방은 이 침략 전쟁에 맞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약탈자와 약탈당하는 사람 모두의 참혹한 피해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말처럼 거짓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무고한 생명이 더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가 바로 전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영토 욕심 때문에 약탈 전쟁을 하고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 아닙니까? 어찌 이 무고한 생명이 전쟁터에서 저런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있어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약탈 전쟁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약탈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강력한 부정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약탈 전쟁을 금지하시면서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약탈 전쟁의 피해자이면서도 이후에 힘이 생기자 이 약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한 그 약탈자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탈자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예언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아말렉은 약탈 전쟁으로 악명이 높은 부족이지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는 어떤 약탈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다 불살라 없애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약탈자를 본받지 말아라.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사울은 그 전쟁에 참여한 부하들에게 약탈을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탈 전쟁하지 말라 했는데 약탈을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약탈은 당시 전쟁의 하나의 반석 같은 것이었고 사울의 부하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탈을 금지하면 이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왕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들에게 약탈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는 약탈 전쟁이 전쟁의 목적이었고 전쟁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약탈을 금하면 부하들이 자기를 위태롭게 할 것 같아가지고는 그 부하들이 겁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약탈 전쟁을 치르고 만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탈 전쟁을 치렀던 아말렉도 멸해지게 되었지만 또 약탈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런 신탁을 듣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는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약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약탈을 방조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왕의 지위도 잃고 나중에 다른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초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탈 전쟁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약탈은 사람이 성실히 임해서 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서 살아가는 강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치르는 어떤 전쟁에서도 약탈 행위를 금하고 또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의 사건도 같은 예입니다. 이 여리고 전쟁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경 여호수아 6장 21절 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고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낙이나 양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러분 끔찍한 살육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약탈 전쟁을 금하시고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성의 아이까지 전멸시키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진짜 잔인한 신이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여리고 성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들의 그 쌓여진 약탈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뜻합니다. 여리고 성의 주인이었던 아모리 족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벼르고 계시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후손이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곧 아브라함 때부터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의 맹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악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을 당장 멸하시진 않고 회개할 때를 참아 기다리시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예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족속이 죄가 그때 관영해서 그때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가나안 땅,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실 만큼 아모리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부패한 부족이었습니다. 고대 우가리 문서들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했던지 그들이 지배하던 곳에는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동성애와 짐승과 음행하는 일까지 마술 그리고는 부모가 그들의 아이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살인 가운데 이런 악마적인 살인이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1살짜리 아이를 불태워서 신에게 드립니까? 이런 타락하고 사악한 문화가 당시 여리고성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다스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이전에 가나안의 족속이 그런 부패한 관습을 받아들인 결과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레위기 18장 25절 보면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약탈과 살인과 부패하고 음란한 행위를 일삼던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탈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라고 그렇게 하신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탈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약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것은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검은 보물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탈과 살인을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심판하는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신 것입니다. 결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검은 보물은 모두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탈 풍조에 물든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지요. 신할산 고급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약탈해서 숨긴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간을 벌하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십니다. 곧 여리고 성에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아이 성을 치러 가게 하시고는 그 전쟁에서 참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약탈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결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 행위를 한 아간은 그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불살라지는 진멸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약탈 행위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같은 심판을 내리신다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살인의 동기까지도 없이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에게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약탈 행위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살인의 마음을 품은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 살인자입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 바보, 이놈 저놈 하는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인을 확대 해석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미움과 멸시 같은 마음의 악한 감정이 결국은 살인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나 자매에게 이 바보, 얼간이라고 하면 그 형제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예,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얼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복수심을 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댓글에 욕을 올리고 하다가 그것에 앙심을 품고는 현실에서 만나서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인 예도 있습니다. 욕설 문자 보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특히 현대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인격 살인도 엄연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인을 유발하는 어떤 악한 말도 하지 말고 악한 생각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것이 왜 살인입니까? 여기서 성내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다툼하는 정도를 성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언어에 보니까
성낸다는 말은 격분시키는다 뜻입니다. 격분시키는 것. 형제나 자매를 격분하게 하는 것, 형제나 자매를 몹시도 화나게 해서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내는 것이에요. 정말 격분을 일으키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격한 말을 하고 격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격분을 유발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원수와 같이 미워하게 만들고 또 죽이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다툼인데 그 말로 인해서, 격분시키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사람을 격분시키는 것도 살인이지만 격분해서 미워하니까 그 미움 감정 또한 살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움 자체가 또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격분시키고 또 그 반응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자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분의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다 사라지고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인을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말을 듣고 또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연한 행위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살인 행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격분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 바보, 얼간이라는 말,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면 그 반응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지. 미운 마음을 품고 살면 같이 살인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해하고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한 박자 늦게 반응하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생명이 너무도 귀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조차도 그 생명을 살리고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스스로 해쳐서도 안 되겠고 무엇보다 남의 생명을 해친 일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항상 관용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격분시키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에도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거나 생존과 관계된 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특별히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